오늘 성경 본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다가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보니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들을 뒤쫓아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너무나 두려워서 여호와께 울부짖었습니다. 제게 말했습니다. 이집트에는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 죽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집트에서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게 그냥 놔두십시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는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편이 나았을 것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CH 플러스 예배는요, 매주 주일 저녁 5시 반에 해화역 4번 출구에서 가까운 한성 아트홀에서 2층에서 예배하고 있는데요, 그 영상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분들 조금만 용기를 내셔서 같이 오시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심플이라는 주제로 예배를 드리는 두 번째 주입니다. 오늘은 스톱, 특별히 멈춰버린 시간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멈춰버린 시간 앞에서. 제가 20대 때 두 가지가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하나는 과거였어요. 당시 20대인 제 주변에 정말 탁월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린 시절부터 열심히 음악이나 미술이나 운동을 해서 사람들이 이미 이제 출발선상이 다른 레벨에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한편으로는 영적으로 좋은 습관을 가지고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 혹은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독서나 아니면 대화에 풍부함을 가진 사람,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교양이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깊이가 있을까? 저 스스로를 부끄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죠. 저는 20대 이전에 저의 10대의 삶을 너무나 많이 낭비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됐는데, 허비한 시간은 언제나 흔적을 남긴다는 것이었어요. 저에게 남겨진 그 빈자리의 여백들이 여백의 미가 아니라 이 공허한 빈 공간으로 남겨져 있을 때, 도대체 나는 할 줄 아는 게 뭐지? 내가 뭘 할 수 있지? 그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저의 20대를 괴롭혔던 생각이 납니다. 유재석 씨가 무한도전에서 말하는 대로라는 노래를 부르셨었는데, 나 20살 적에 하루를 견디고 불안한 잠자리에 누울 때면 왜 난 안 되지? 난 왜 안 되지? 걱정을 했지라는 노래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 노래를 들으면서 찬양도 아닌데 엉엉 울면서 이렇게 위로를 받아서 유재석 씨를 위해서 꽤 긴 시간 중보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편 과거가 저를 두렵게 했다면, 다른 한편에서는 미래가 저를 두렵게 했어요. 지금까지 쌓아놓은 건 없는데, 쌓아놓은 게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딱히 제가 잘하는 게 뭔지도 모르겠고, 과거를 보면 실패감과 그 여백의 상처가 저를 급습해오고, 미래를 보면 막연함과 불안함이 저를 흔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이 과거의 어려움과 미래의 막연함 사이에 굉장히 고심하며 고뇌하며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바로 앞으로는 홍해를, 뒤로는 애굽의 군대를 샌드위치처럼 끼어서 진퇴양난,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었던, 막혀버린 시간 앞에 갇혀버린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지금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오는 이집트의 군대는 과거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을 지배했던 과거의 상처가 그들을 쫓아오는 것과 같습니다. 또 이스라엘을 가로막고 있는 앞길의 홍해는 미래의 길이 막혀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을 아십니까? 과거의 나의 삶을 살펴보았을 때는 상처와 여백만이 있고, 또 미래의 나의 인생을 생각할 때는 불안함과 막연함만 있는 인생. 하나님께서는 이 진퇴양난의
시간 속에서 새롭고 산 길, 바다의 길을 내시는 놀라운 은혜와 영광의 역전승을 만들어 내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길을 열어주셨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멈춰버린 시간 앞에서 길을 여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13절 상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10절에서 13절 죄송합니다. 10절에서 13절 상반절까지 자막이 준비되어 있는 대로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다가왔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너무나 두려워서 여호와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이집트에는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 죽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서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집트에서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게 그냥 놔두십시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는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편이 나았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는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는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출애굽의 사건이 컨펌이 이제 파라오에게서 나서요. 그들이 많은 소유와 또 그들의 가족들을 데리고 새로운 땅을 향해서 출발할 때는 설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앞에 바다로 가로막혀 있는 비하이롯이라는 곳, 이 홍해 앞에 있는, 우리로 치면 동해 앞에 있는 속초와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비하이롯 앞에서 소식이 들려오는데 애굽의 군대가 우리를 죽이기 위해 전차와 마병과 정규군을 이끌고 맹렬한 기세로 쫓아오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그들이 너무나 큰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왜? 과거에 그들은 이집트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몸소 체험하는 노예였기 때문입니다. 피라미드를 짓고 그 노역에 온전히 제대로 응하지 않는 사람들을 채찍으로 쳐 죽이던 그 과거에 안타까운 상처가 있었던 그 아픔이 있었던 땅 이집트, 그들이 자신을 추격해 온다는 것은 곧 이제 더 큰 상처와 더 큰 아픔이 나를 덮쳐올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져오기에 충분한 것이었죠. 이 두려움에 휩싸여서 사람들은 차라리 이집트에서, 그 상처가 있는 땅이지만 거기에서 내가 적응된 상태였기 때문에 내가 거기 있었으면 이렇게 두려워하거나 어려워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당신인 모세, 당신이 도대체 우리를 왜 이곳으로 이끌어온 것입니까? 라고 하소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에게, 그리고 그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모세가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과거의 실패가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나아갈 길이 막히게 되면 멈춰버린 시간 앞에서 우리를 처음 찾아오는 불청객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영혼의 안대와 같아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무기이시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안대를 벗어야 앞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함몰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고자 하셔도 네가 두려움에 붙잡혀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에 대한 영적인 감각을 상실하게 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홍해로 인도하시고 진퇴양난의 상황을 만드신 이후에 이집트의 군대가 그들을 추격하게 하셨을까? 그것은 홍해에 이집트의 군대를 수장시키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너무나도 두려워했던 그 이집트의 거대한 군대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사이로 난 길을 건너고 난 이후에 그들을 추격해서 바닷길로 들어왔을 때 이제 홍해가 다시 하나의 물결이 되면서 그들을 수장시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보게 하셔서 너희를 추격해오던 그 상처와 너희를 두렵게 하던 그 사람들을 내가 온전히 묻어버리리라,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상황을 만드신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이날 홍해 바닥에 수장시킨 것은 보이는 군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보이는 군대가 아닌 보이지 않는 두려움을 수장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두려움에 직면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굳이 찾아갈 필요는 없어요. 제 아들은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귀신 나오는 애니메이션을 그렇게 좋아해요. 목사 아들이. 신비 아파트라고 그 신비한 아파트에서 이렇게 도깨비들이 나와서 난리치고 설치는 그 애니메이션을 좋아해서 예수님보다 약간 귀신 이야기를 조금 더 좋아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많은데, 이 아이가 롯데월드에 얼마 전에 갔더니 귀신의 집에 꼭 가고 싶다는 거예요. 막상 들어갔더니 아빠 발을 붙잡고 눈도 뜨지 못해요. 이 아이가 왜 이러나? 두려움을 굳이 찾아갈 필요가 없다는 걸 아들에게 가르쳐줬어요. 아들아, 무서운 곳을 굳이 찾아가면서 그걸 네가 억지로 이렇게 극복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움의 상황을 억지로 찾아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두려운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죠. 가정에 상처가 있는 사람에게 가족에 대한 메시지를 주셔서 다시 회복에 대해 기대하게 하시고, 학교에 상처가 있는 사람을 다시 공부의 자리로 부르시고, 또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에게 처음 영상에서 소개한 것처럼 교회에 상처가 있고 목회자에게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다시 교회와 목회자의 품 안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피할 수 있으면 피해도 좋지만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려움에 대한 말을 멈추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말이에요. 저는 어릴 때 본질과 비본질에 대한 집착이 너무 심해가지고, 아니 사람이 마음속에 불만이 어차피 똑같이 있다면 말하고 안 하고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내 마음속에 불만이 있는데, 내 마음속에 원망이 있는데 어차피 마음속에 있는 거면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낫지 않아?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에 대한 것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과 밖으로 말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씻겨 내려갈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는데, 특별히 사람에게 원망과 불평을 나누게 되면 이게 엎질러진 물처럼 다시 담아야 될 때 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혹시 인생에서 그런 경험이 없었습니까? 어떤 사람에 대한 나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오해였어요. 어떤 사람이 참 싫고 안 맞는다는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잘 이끌어 주셔서 친해지게 됐어요. 그럼 그때부터 뭐가 불안하냐면, 내가 과거에 한 얘기들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걸 이 사람이 알게 되면 얼마나 나를 가식적인 사람으로 생각할까. 그래서 새로운 기도 제목이 생기죠. 주여, 내가 그 전에 말한 것을 저 사람이 결코 모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을 뱉어놓으면 처음엔 감정 때문에 말을 했는데 나중에는 말이 감정을 이끌고 가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처음에는 화나서 화난다고 말했는데 나중에는 화난다고 말해서 화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언어의 중추신경 중에 굉장히 신비한 일 중에 하나는 죽겠다 하면 몸이 실제로 노화를 촉진시킨다는 거예요. 힘들다 하면 피로를 느끼게 하는 물질들이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긍정의 힘이 만사형통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불평이 우리 인생에 늘 치유를 주는 것은 아니다. 모세도 두려웠을 거예요. 제가 늘 묵상하는 모세의 모습은 이거 아닙니까? 뒤쪽으로는 백성이 있고 앞으로는 홍해가 있으니 사람들이 모세의 표정을 볼 수 없지만 모세는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도 두려움과 당황함과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홍해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지 않으셨거든요. 사전 고지가 없었어요. 모세한테는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있으면 이제 한 10분 뒤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온다는 얘기가 들릴 거야. 그러면 좋은데, 제가 옛날에 아울리치를 가보니까 대학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웬만해서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저희가 대만 아울리치를 갔을 때 그 호텔 측의 실수로 단체 예약자가 이렇게 더블로 잡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객실이 없는데, 그때 대만이 굉장히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가던 때라 진짜로 숙소를 구할 수가 없어서 길에서 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에서 정말 자는 거예요, 아울리치에서. 제가 전도사님을 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장막을 주지 않으시고 또 광야와 같은 곳에서 그냥 노숙을 해야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큰 은혜와 메시지 주셨는데, 오늘 이 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결연하게 선포하시고 리더십 따로 모아서 어떻게 할지 무서워서 죽겠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래요. 누가 아플까 봐,
혹시 무슨 사고라도 날까봐, 자매들이 해코지를 당할까봐, 형제들이 시비에 휘말릴까봐. 그 지체들도 굉장히 많이 갔는데 지도자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모세와 백성은 무엇이 달랐는가?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백성은 대안 없는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자신의 마음을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상황과 환경에 매몰된 나머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지도자가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삶에서 불평과 원망은 암처럼 전이됩니다. 당신은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까? 사람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존재입니다. 사랑과 은혜와 복음에 대한 감염을 일으킬 수도 있고 원망과 불평에 대한 전의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당신과 당신의 가정,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기 원치 않는다면 당신의 말과 고백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나는 여러분의 언어를 성령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멈춰버린 시간 앞에서 승리하는 두 번째 비결, 함께 13절의 나머지 구절 하반절을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베푸실 구원을 보라. 너희는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멈춰버린 시간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두 번째 자세는,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는 대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현실을 무시하라는 말로 오해하곤 합니다. 현실을 무시해라, 현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마라,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어떻든 그냥 기도만 해라,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현실을 외면하고 상황을 부정하면 두려움을 이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두려움이 더 눈사태처럼 증폭이 돼서 우리의 인생을 덮쳐올 때가 있습니다. 외면한 현실은 언젠가 결국 나를 찾아오고 덮어둔 상황이 결국 나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현실을 무시하거나 상황을 외면하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그러나 치열한 현실을 명확히 인식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힘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청년부 목회자가 되면서 상황에 대해서도 명확히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이 됐어요.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 것은 괜찮은데 일상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막상 내 앞에 나를 정말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물어보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말 큰 축복을 받은 것은 저와 함께 청년부 사역을 섬겨주시는 청년부 멘토님들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한 번은 김승원 멘토님이 자기는 이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온유함을 구하는 것이 자신의 삶에서 훈련이 되었다는 거예요. 멘토님 그런 일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정확히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처음 하면 엑셀을 밟았다가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오른발은 그걸로 바꾸고 우리의 양손은 핸들을 움직이고 기어도 넣어야 되는데 누든 전방도 보고 백밀러도 보고 사이드밀러도 보는 게 이게 어떻게 동시에 될까 하지만 나중에는 음악 들으면서 노래 부르면서 옆 사람이랑 얘기하면서 운전하며 가지 않습니까? 그냥 운전해야 되는 상황이 계속 있으면 거기 적응이 되죠. 하나님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때로 우리를 이끄셔서 상황을 명확하게 보면서도 옆 사람과 대화하는 운전자처럼 우리의 인생에서 상황과 기도를 동시에 되게 하는 훈련을 시키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현실의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훈련을 하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죠.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장 사모하는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이 성도들에게 많은 용기를 주지만 이 말씀 33장 3절 전에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앞에 구절을 보고 상황을 보면 이 시위대 뜰은 뭐 하는 곳이냐? 내일 당장 사형받을 사람이 사형 대기 장소로 갇혀 있는 곳입니다. 예레미야의 시계는 멈춰져 버렸어요. 예레미야는 이제 과거로 돌아갈 수도 그리고 미래로 나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때 완전히 비참한 상황 속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음을 기다리고 내일이면 인생이 끝나는데 회고록을 적거나 내 인생의 유언을 작성하는 것도 아니고 뭘 부르짖어서 기도한다는 말인가?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예레미야에게 온전한 비전을 주시리라 말씀하여 주셨어요. 문제는 언제나 우리보다 커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어렵게 만들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인생의 문제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나의 인생의 문제를 내가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도 없기 때문에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 오히려 그 상황을 주도해 가시고 바다에 길을 내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제가 한번 말씀했지만 이지만 선교사님을 통해서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게 된 청년이 집으로 갔더니 아빠가 성경을 좀 읽어보더니, 야, 너 무리를 걸어간 사람을 믿는 거야? 너 그런 거 믿어? 그랬더니 이 청년에게 그런 담대한 마음을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아버지, 제가 무리를 걸어간 분을 믿지 물 걸어가다가 빠져 죽은 분을 믿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 마음 안에 담겨있는 영적인 진리를 발견해요. 아니, 그러면 이 문제 속에서 나를 이끄실 하나님을 믿지 이 문제 속에서 나랑 같이 황당해하시고 당황하는 분을 믿겠습니까? 우리는 당황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는 하나님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 길, 그 음성,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손길을 경험하는 청년들이 될지어다. 어떻게 하면 기도의 능력을 더 성장시키고 배가시킬 수 있겠습니까? 제가 기도의 성장을 위해서 노하우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성장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원하면 기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십시오. 기도 모임에 찾아가십시오. CH+는 중보기도회를 가지고 있어요. 매주 제가 준비하고 제가 기획하고 제가 명령한 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3, 4, 5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시간의 변동이 가끔 있을 때가 있지만 매주 토요일 거의 10시에 이 4층에 여기 4층 새가족 모임하는 티움홀에서 중보기도를 합니다. 중보기도 하는데요. 나는 중보기도 어울리지 않고 샤이하고 쑥스러워하고 나는 이렇게 성격이 소심해가지고 못 갈 것 같은데 염려하지 마세요. 어제 중보기도 팀이랑 만났는데 중보기도는 주로 다 내성적이라서 자기들끼리도 잘 안 친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함께 기도하고 함께 대화하면서 조금씩 조심스럽게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의 능력을 얼마나 배가시키는지. CH+는 또한 청년 새벽기도 홀리스타 모임을 하고 있어요. 수요일 오전 6시 40분에 3층에 있는 다메섹홀에서 청년들을 위한 새벽기도 모임을 시작하고 있어요. 오셔서 기도하시고 기도하면서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일어나는 방법을 배우고 기도하는 분들과 교제했으면 좋겠어요. 또 이 자리에서 처음 발표하지만 조만간 우리 공동체는 1년에 한두 차례씩 하는 청년 철학기도 스피리추얼 하이웨이를 하게 될 거예요. 6월쯤에 하게 될 것 같아요. 스피리추얼 하이웨이는 밤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밤 11시부터 이 동이 터오는 거죠. 해가 저문 시간에서 그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길을 구했던 예수님처럼 또 모세가 변화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긴밀한 시간을 가졌던 것처럼 집중된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내 인생의 철학기도에 도전해 보는 것이죠. 기대되지 않습니까? 기도하기 원하는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고 성령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하늘로부터 다운로드 받는 자리. 나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청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기도하면서 배우고 기도의 성장은 기도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소중히 여기십시오. 가까이 여기십시오. 그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기도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는지에 대해 조언을 구하십시오. 모세를 통해서 바닷길을 걷게 되었던 사람들처럼 여러분도 영적인 사람들을 통하여 기도의 성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도의 도전과 성장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에 막혀있는 길을 돌파해내는 청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멈춰버린 시간 앞에서 승리하는 세 번째 비결,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때를 기다리라. 모세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다리라는 뜻이죠. 실제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굉장히 오랫동안 지지부진하게 기다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왕자라는 혹시 애니메이션 보셨어요? 무려 머라이어 캐리랑 휘트니 휴스턴이 듀엣으로 OST를 불렀던 When You Believe로 유명한 애니메이션인데, 거기 모든 장면들이 너무 아름다운데 좀 비성경적인 장면이 나와요. 모세가 이렇게 간달프처럼 지팡이를 바다에 확 꽂아요. 뭐 그런 장면은 나오지도 않는데 성경에 꽂으니까 바다가 쫙 막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저도 어릴 때 그랬는 줄 알았어요. 모세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조종하는 것처럼 이렇게 바다가 쫙 이렇게 열리는 건 줄 알았는데,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우리 출애굽기 14장의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밤새도록 동쪽에서 바람이 불게 하셨습니다. 그 바람 때문에 바닷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서 손 들고 기도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 진짜 당황스러운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날 때만큼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게 없죠. 저라면 막 별거 다 했을 겁니다. 그 백성들 안 들리게 얍 갈라져라 방언도 막 하고 하나님 막 머릿속으로 갈라지는 장면 생각해보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손을 뻗었을 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밤새도록, 스피리추얼 하이웨이를 이런 일들 때문에 하는 거죠. 밤새도록 기도해야 됐어요. 모세는 아마 밤새도록 기도하는 경험이 이 앞에 출애굽기의 내용을 보면 별로 없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누구에게나 시작이 있죠. 근데 이 백성들을 이끌고 나온 사람으로서 영적인 책임감을 느끼고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나 사모했기 때문에 이 손을 들고 밤새 기도를 하는 거예요. 노인이 기도를 계속하는데 조금씩 갈라지는 거죠. 홍해는 한순간에 갈라진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기도하는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 서서히 갈라지게 됩니다. 기적은 천천히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기적이 한 번에 확 일어나면 좋아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확 드러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비전도 한꺼번에 확 일어나고, 내가 기도하면 저 사람이 너의 배우자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겠고, 우리의 삶에서 온유함을 구할 때도 어리석었던 저처럼 하나님, 나는 너무나 다혈질입니다. 하나님의 온유함과 차분함과 평안이 필요합니다. 온유함과 평안을 당장 주시옵소서. 지금 온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죠. 한국인의 의식 구조를 쓴 이규태 씨의 글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한국 사람의 의식을 쿼터리즘이 지배하고 있다. 쿼터리즘이란 단어는 15분주의라는 뜻이죠. 한국 사람들은 20살이 넘은 성인도 독서나 강의에 15분 동안 집중하지 못하고 음식점에 가서 15분을 기다리면 인내심의 한계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제가 뉴욕이나 파리에 가서 이제 음식을 시켜보면 음식이 막 30분, 40분 걸릴 때가 있거든요. 그럼 마음속에 계속 이 사람을 부르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한국에는 있고 뉴욕과 미국에는 잘 없는 게 있는데 그 테이블에 있는 호출벨이에요. 그게 없으니까 손을 들고 있는데도 계속 이 점원이 뭘 기다리라는 거야. 그리고 이번에 뉴욕에서 너무 사랑하는 목회자분을 만났는데 오바마가 먹는 치즈케이크가 있다고 거기를 가자 그러셔서 같이 갔어요. 근데 치즈케이크 하나 시켰으면 어차피 썰려 있을 거 갖다 주면 되잖아요. 근데 천천히 갖다 주면서 너무 황당한 게 서버랑 계산하는 분이 둘이 이렇게 일상을 나누고 즐거워하고 계시더라고요. 갖다 주고 얘기하지. 손 계속 들었더니 그분이 이 사람 되게 성질이 급하다. 그러더니 갖다 주면서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Maybe you are Korean?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한국 사람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 그래서 I'm sorry, you're right, I'm Korean. 나 한국인이에요. 맞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는 15분 기다리는 것도 힘들죠. 웬만한 영상 콘텐츠들이 3분, 4분 안에 다 끝나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 어렵죠. 영적인 조급증은 그러나 현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신 이래로 계속 우리 인생에서 반복되었던 문제입니다. 오죽하면 리처드 포스터는 기도라는 책을 쓰면서 기도의 가장 큰 적은 조급함이다라고 말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기다림을 통해 기적을 만드십니다. 왜냐하면 기다림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사람의 성품의 그릇을 만드는 재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은 믿음입니다. 기다림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기적을 받을 수 있는 내면의 그릇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응답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응답을 통해서 더 많은 영적 성장을 이루는 사람이 있고 응답을 통해서 영적인 교만에 이르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그분의 토기장이와 같은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강준민 목사님은 이러한 성경의 역사들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기다림은 길을 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조급함을 보시고 그들의 원망과 불평에 인이 박힌 습관들을 보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십자가는 기다림을 통해 부활의 길이 열린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생명의 길을 여셨지만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3일 동안 기다리게 하셨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길은 반드시 열립니다. 그렇지만 그 길은 하나님의 때가 차야 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기다림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을 위해서 바다의 길을 천천히 여십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림을 연습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다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새 길을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지지부진하게 열리는 길 같지만 돌아가는 길이 바로 지름길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바라보시고 당신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멈춰버린 이스라엘의 시간 앞에서 바다를 뚫고 새로운 길을 만드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멈춰버린 시간 앞에서 인도하시고 만지시고 또 그들 가운데 생각하지 못했던 홍해 사이에 만드실 길을 보여주신 하나님, 이 위대한 역사의 문을 연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합심해서 기도했던 기도의 열기가 아니라 단 한 사람의 믿음과 기도였습니다. 뒤에는 60만의 장정들과 200만 명의 거의 200만 명에 육박하는 이스라엘의 전 사람들이 있었지만 여호수아, 갈렙, 모세 정도를 제외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여시리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모세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는 어떻게 이러한 멈춰버린 시간 앞에서 믿음을 가진 자가 되었는가? 그 자신이 개인적으로 자신의 인생의 두려움을 극복한, 멈춰버린 시간에 시계를 돌리시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먼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한때 이집트를 두려워해서 광야로 도피한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모세가 공사 간부, 공사 감독자 한 사람을 주먹으로 쳐 죽이고 그 사건이 이집트 검찰과 경찰에 알려져서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을까 봐 도망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실제 이집트의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장면을 굉장히 이상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양자이긴 하지만 비록 양자라고 하더라도 왕가의 자손, 공주의 자식인 이 왕자 모세가요, 그 당시에 태양신 라의 자손을 상징했던 이집트 왕가에서 사람 하나 쳐 죽이는 건 실제 죄로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모세는 자신이 살해될 것을, 그러니까 사형 선고를 받을 것을 확신하고 달아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모세는 양자잖아요. 근데 적자인 후계자 파라오, 후대 파라오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후대 파라오 입장에서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한 이 역사의 기록을 따라 군대 장관으로서 혁혁한 공을 세웠던 이 국방부 장관 모세는 눈에 가시일 수 있었어요. 선대 왕과 후대 파라오는 합심해서 모세를 눈에 가시처럼 여겨서 죽일 기회만 엿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정치적 파워 게임에 밀려서 40년 동안 광야에 도피 생활을 했던 모세에게 정치적 재기를 할 기회는 찾아오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부르셨을 때 첫 번째 한 명령이 모세가 가장 어려워하는 명령이었어요. 첫 번째 말이 뭐였냐면 너는 이집트로 돌아가라였어요. 네가 가장 두려워하는 이집트, 너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이집트, 생각만 하면 두렵고 너의 과거에 상처가 있는 그 이집트에서 너의 미래를 새로 설계해라. 제가 모세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미디안도 꽤 괜찮은 땅인데 스타트업을 하기에는 여기가 조금 실리콘밸리 같으니까 여기서 하면 안 됩니까? 네, 하나님은 그리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돌아가라. 그리고 돌아가서 혈혈단신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왕궁 앞에 섰을 때 그 유명한 10가지 재앙으로 주님은 이집트가 항복하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모세가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우신 것은 그 10가지 재앙 굳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수 있는데 그 10가지 재앙 그 자체가 이집트의 10가지 신이거든요. 모세가 두려워하던 이 이집트를 하나하나 무너뜨리는, 그래서 사실은 모세를 고쳐주시고 모세를 담대하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길과 세심함을 경험한 모세는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도 길을 열어줄 것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 내 인생에는 왜 이렇게 가족들이 정상일 수가 없나요? 하나님, 내 인생에서 나의 과거를 생각할 때 나는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왜 학업의 길이 열리지 않았나요? 하나님, 내가 과거에 정말 가고 싶었던 곳에 가지 못하고 사랑했던 사람을 붙잡고 싶었는데 왜 놓치게 하셨나요? 하나님은 그 상처를 극복하게 하셔서 당신뿐만 아니라 한 민족을, 당신뿐만 아니라 한 가정을 당신이 책임지고 당신이 고치고 당신이 이끌어야 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나는 이끌고 싶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작정한 거예요. 네가 원하지 않지만 그 길만이 네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이고, 그 길만이 너의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길이고, 그 사람들을 이끌고 너의 가정과 네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 아울리치와 이 교회에서 리더십을 섬기는 이 길만이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참 의미와 참 평안과 하늘의 상급을 쌓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너는 이 길을 가야 한다. 너의 인생 가운데 내가 가장 좋은 것을 주었다. 미래가 막연하고 두렵고 능력이 없을 때 내가 능력을 주리라. 너의 인생의 이 막막한 길을 내가 함께 걸어가리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적은 단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모세 한 사람의 변화로 한 민족이 살았듯이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헌신을 통하여 우리가 모두 살게 된 것이죠. 당신 한 사람은 당신 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과 얽힌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통로여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멈춰버린 홍해의 시간 앞에서 뒤로 물러서면 상처가 나를 아프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려면 막막함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 원하는 단 한 사람 모세와 같이 결연하게 이 홍해를 여실 주님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원망과 불평 가운데 나의 인생을 또 허비할 것인가.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모세와 같이 선 단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 여러분 선포할 텐데 아멘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청년이 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을 통해 길을 여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또 나의 인생 가운데 두려움과 낙심이 찾아올 때 그것을 극복하게 하실 이도 오직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해보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를 스스로 고칠 수 없고 미래의 막막함을 스스로 돌파할 수 없다면 오직 당신의 길을 여실 수 있는 홍해를 가르치는 단 한 분, 물에 빠져 죽지 않으시는 그분을 의지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손을 모으십시오. 주님을 붙드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기도하는 것처럼 두 손을 모으고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여 나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표시하는 생각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길을 여시고 영적인 승리와 영적인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 우리를 기억하시며 만지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막혀있는 길들과 멈춰있는 시간 속에 돌파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온전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자신 하나님 아버지 주시고 하나님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사랑이고 능력이고 절제의 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라보지 않을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바라볼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악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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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바라는 게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하며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인생이 광야일지라도 아픔일지라도 슬픔일지라도 그 환경에 함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눈을 들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기다리는 인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기다림을 주시옵소서.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무엇이고 사망아 너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지만 두려움이지만 상처지만 아픔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더욱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림 속에 우리가 만들어집니다. 기다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다림 속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찾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닮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로 원합니다. 주님의 형상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는데 아버지 내가 왜 이렇게 위축했는지요. 내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지요. 내가 왜 이렇게 무서워하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너는 너희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너희 하나님을 바라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는 거. 너는 너희 하나님을 바라라. 너희 하나님을 바라라. 너희 하나님을 바라라. 온전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가실 때 아버지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거룩을 입은 사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같이 품을 수 있는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시고 찾고 계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지금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떨지라도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싶습니다. 결단하며 나갑니다. 선포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시간 결심하겠습니다. 내가 이 시간 다시 나의 인생을 주님께 작정하겠습니다.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찾으신 한 사람으로 나의 인생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며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한 사람을 찾으시는 줄을 압니다. 아버지,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요, 아버지 내 포지션이 어디에 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거룩으로 나의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나의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온전히 그 은혜에만 나 자신을 헌신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성신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결단이 의미 있게 하시고 우리의 결단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세상 것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세상을 찾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그는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에 길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확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정하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아버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헌신하게 하시고 온전히 그렇게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200만 명이 불평을 하여도 단 한 사람 모세의 믿음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또 나의 사회와 학교 속에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단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나를 억압하고 과거가 나를 두렵게 하고 미래가 막연할지라도 주님 앞에 홀로 서서 두려워하지 않고 당신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막연함에 대한 불안함도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가정을 위하여 그 가정에 기도하는 자가 되고 공동체의 회복과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순종을 다짐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바꾸기로 비전을 구하는 그 청년,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 믿으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그리고 주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께서 내려주시기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령의 은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단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주의 청년들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줄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단 한 사람을 부르시는 주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박수와 함성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